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오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주의 사랑받을 종아 앞만 향해 나갈지니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치지 말지어라. 너는 극히 강할지니 또한 극히 담대하라. 주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큰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받을 종아 주의 사랑받을 종아 앞만 향해 나갈지니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치지 말지어다. 너는 극히 강할지니 또한 극히 담대하라. 주가 너와 함께하리아멘. 내가 형통할 거이. 범람하는 요단강도 범람하는 요단강 금성철벽이거도 금성철벽이여 두려 말고 나갈지니 두려 말고 나갈지니 주가 무너뜨리로다. 주가 무너뜨리로. 너는 극히 강할지니 너는 극히 강할지니 또한 극히 담대하라. 주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형통할 거이로. 수억만의 적군이나 수억만의 적 원수 막이랄지어도 원수 막이날 주가 친히 싸우시니 주가 친히 채웃음이 내 것이다. 채웃음이 내 것이. 너는 극히 강할지니 너는 극히 강할지니 아멘. 또한 극히
담대 주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형통할 것이로다 내가 형통할 것이 내 능력이 부족할 때 내 능력이 오직 주를 낭망하고 오직 주를 내 모든 것 궁핍할 때 내 모든 것 궁핍할 주께 기도할지어다 주께 기도할지어다 너는 극히 강할지니 너는 극히 강할지니 또한 극히 담대하며 주와 너와 함께하리아멘 내가 영통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너희 것이요 하늘나라 보신 공나 하늘나라 보신 공나 모두 내 것 되리로다 모두 내 것 되리로 너는 극히 강할지니 너는 극히 강할지니 또한 극히 담대하라 또한 극히 담대 주가 너와 함께하니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멘 내가 영통할 것 우리 두 손을 가시면 또 나의 임금 주 예수여 나의 임금 주 뜻 따라가오리니 주 뜻 따라가 연약한 몸 힘주시고 연약한 몸 힘주시고 항상 나를 붙드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너는 극히 너는 극히 강할지니 또한 극히 담대하 주가 너와 함께하니 주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영통할 것이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자꾸 움츠려 들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가 마치 침몰한 듯이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육사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여야 간에 있어서 또 비방도 난무하죠. 세상 어디도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하죠. 얼마나 위축됩니까? 가정과 사업 끝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은 하늘에서 온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잘못 바라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깨가 움츠려지고 힘이 없고 기운이 빠졌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압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 새로운 마음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고 통선한 1, 2분 동안만 합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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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소리를 듣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심지어 내 자신을 바라보니 내 계산과 생각으로 해보니 힘도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할아버지 하나님 서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여,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상처와 원망과 불평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시라도 낙심하고 잠시라도 두려워하고 잠시라도 속상한 마음을 가졌고 잠시라도 서운한 마음을 가졌고 잠시라도 하나님 낭망하거나 살았다면 주여, 손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은 낭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낭망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능력하신 하심을 바라봅니다. 동서사방에서 원수가 달려오고 동서사방에서 절망이 다가오고 동서사방에서 풍랑과 파도가 치지만 왜 두려워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강동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3일 예배, 특별한 예배, 특별한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에 근거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를 낭망하고 아버지,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밝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가 밝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모든 강동교회 성도들에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새롭게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낭망하게 하시옵소서. 수억만의 적군이나 수억만의 적군이나 원수막이 날뛰어도 원수막이 날뛰어 주가 친히 싸우시니 주가 친히 세우심이 내 것이다. 세우심이 내 것이. 너는 극히 강할지니 또한 극히 담대하라. 주와 너와 함께하니 내가 영통할 내 능력이 부족할 때, 내 능력이 부족할 때 오직 주를 낭망하고 오직 주를 낭망하고 내 모든 것 궁핍할
때 내 모든 큰 비판 때 주께 기도할 때 주께 기도할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너네 곳이요 너네 것이 하늘나라 무진 공나 하늘나라 무진 공나 모두 내 것들이로다 모두 내 것 되리로 나의 임금 주 예수여 나의 임금 주 예수여 주 뜻 따라가오리니 주 뜻 따라가오리 연약한 몸 힘드시고 연약한 힘드시고 항상 나를 붙드소서 우리 주님을 높여 두 손 들고 너는 극히 너는 극히 강할지니 또한 극히 담대하라 주가 너와 함께하리 내가 영통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쁜 한 번 더 축복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을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좋은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길을 팍팍 살리고 위풍당당하시고 어차피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우리 앞길도 하나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3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아주 특별한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자신이 없으신가? 제가 보는 눈이 있었고 딱 보면 아는데 명품들이에요. 한 번 더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명품입니다. 최대의 명품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기죽지 말고 오만하고 교만 떨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성령님 모시고 하는 곳마다 빛으로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우리 성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 제목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전체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뭐하면, 죽으면, 묻히면, 희생하면, 내가 마음이 급했네.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렇죠? 묻히지 않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땅 속에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뺑글뺑글 돌아다니고, 그러나 그것이 묻히면, 희생하면, 십자가를 지면, 죽어지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더라.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어질 것이며 희생할 것이며 그리고 묻혀질 것이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나 혼자 잘 되려 뺑글거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러 왔다.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구속의 열매를, 대속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리라. 곳에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하리라? 따라오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겠고? 나와 함께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신다? 귀히 보이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 목적 뭐냐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느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시냐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히 여겨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독교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히 여겨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7절에 가보면은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한 알의 미랄조차도 지가 살고 싶어서 혼자 떼굴떼굴 거리고 싶지 어떻게 땅속에 묻히고 싶어요? 썩어지고 싶어요? 죽어지고 싶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유혹이 하나 다가오는 게, 헬라 사람들이 와서 왜 이렇게 예수님 대우도 안 해주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사사건건 시비 걸고 못 살게 하고 팔아먹으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 중에서 왜 사서 고생하세요? 어디로 오세요? 우리 헬라로 오세요. 우리는 아주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를 싫어하고 막 자기를 속상하게 한 데 가고 싶어요? 자기를 받아주고 따뜻한 데 가고 싶어요? 따뜻한 데 가고 싶죠.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단하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 이 시간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영화로움을 받았고 또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말씀은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셔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따라가면요, 어마어마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29절을 한번 볼게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곁에 서서 들었던 무리가 뭐라고 말하죠?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하니, 자, 천둥이다, 천사다, 이건 누구의 해석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누가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하면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강동교회를 다니시려면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뭔 내용이 있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조금 인상 깊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 엄마 마태복음 13장 뭐 있어? 아니면 씨 뿌리는 비유 어디 있어? 그러면 그것도 모르냐?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있어. 씨 뿌리는 비유가 뭘까요? 씨를 뿌렸는데 몇 가지 밭? 참 힘들어요. 손가락 핀이라고 4가지 밭인데요. 돌짝밭, 가시밭, 그죠? 길가밭. 그러나 옥토가 있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못 알아들어. 제자들도 당최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그랬을 때 주여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여 세상에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고 알아듣지를 못하나, 지혜롭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지만 아버지께 택한 자들을 이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무슨 어떤 다른 데 지위가 높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해석을 하고 말씀이 풀어져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소위 지금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그렇죠, 세모그룹의 유봉헌이라고 하는 교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숨어들어 있는 어마어마한 암덩어리 같은 무서운 어떤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뭐냐? 이 사람은 신학을 한 것도 없는 것 같다고 추정이 되고 그 이단의 뿌리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거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이러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없이 구원받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갖고 근데 그 상처가 죄책감으로 인한 상처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이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이렇게 하고 나서 받으면 그 치료를 되고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구원의 은총의 자유를 얻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거기 새어나오지를 못하고 자꾸 그냥 혼자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교리는 뭐냐면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내가 용서받았다고 깨달으면, 자, 이제 용서받았다고 깨달으면 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인이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아무리 어떤 짓을 하고 살아도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용서받아서 깨달아서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여 죄를 지으면 또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꾸 거룩한 삶을 찾아야 되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온몸 씻겨달라. 그러니까 이미 용서받은 사람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손과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왜? 삶 속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행위는 돌이켜와야 된다. 그런데 구원파는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배를 사업을 하면서도 그 배 안에 뻔연히 사람이 타고 가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돈이 목적이라 그렇게 해놓고도 잘못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용서받았는데, 난 구원받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을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가 다르냐면 구원받았으나 우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늘 부족함을 고백하고 혹시라도 알지 모르는 우리의 잘못된 그 행동에 대해서 늘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올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 이건 천둥소리야, 이건 천사소리야 하면서 각자 자기들이 말해버린다고 하면 잘못 빠지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30절 아까 그렇게 읽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화로움을 받았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준 거는 예수님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순종을 하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하늘의 미라처럼 희생하겠다고 순종을 하니까 순종이 하나님을 뭐하게 합니까?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계명을 주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드리면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것이고, 그렇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 드리면 그분이 무엇을 받을까요? 영화로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사명에 순종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명에 순종하겠다고 말했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영화로움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다? 우리를 위해서 주는 거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과 직분에 뭐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뭐해라? 영화롭게 여겨라.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리고 고통스럽지만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됐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사랑과 용서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던,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도 예수님처럼 각자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순종하여 아버지 이름을 뭐해라?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참 성경은 참 인간적이에요. 하나님적이면서도 인간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짊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사명이다라고 주었으면 예수님께서 나는 오로지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것이다. 그런 무슨 의지적이고 사명적이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와 함께 너희가 1시간이라도 좀 깨워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돌을 던지면 갈만한 한 50m 한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뭐 해달라고? 깨워서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이 한 시간만 기도해 달라.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다시 와보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소리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콧소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고 고통하고 죽게 됐다고, 나와 함께 1시간만 좀 깨워서 기도해 달라고. 너희가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두 번째 또 부탁하고 또 예수님 가셔서, 혹시 여러분 성화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전 기억나는 성화가 있는데, 큰 바위 위에 예수님께서 온몸을 엎드려서 바위를 끌어안고, 얼굴도 없어요. 머리는 이 머리에 이 바위에다가 이렇게 엎드려서 처음에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얼굴들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상 그 처참하게 기도할 때 그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절대로 얼굴이 정상일 수가 없죠. 처절한 겁니다. 누가 보면 피물. 제가요 고백을 하면 여기 미간에 주름이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장동건이보다 훨씬 난데, 내가 이게 어느 날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어디서 생겼냐면 미국 가서 생겼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선교사를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도하는 내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 보니까 온 인상이 찍었어. 근데 그 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 심령이 터질 것 같으니까 얼굴이 막,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생겼어. 이거 막 별짓 다 하려는데, 어쨌든 어떤 분이 목사님 거기 보톡스 맞으라고 한 방에 뭐 끝난다고. 한 방은 그냥 맞아도 안 돼. 이건 어쨌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어쨌든 아마 기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얼굴이 그게 제가 알아요. 주야. 요즘은 이렇게 기도하지. 주야. 근데 이것도 잊어버. 이것도 정신 있을 때나 이거하고 기도하고 있지요. 정말 처절하게 기도할 때는 이것도 없어. 그냥 생기든지 말든지 막 기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유 목사님
이거 좀 어떻게 했네. 어떤 분은요, 은혜로 보면 이러더라고. 목사님, 그 미간에 있는 주름은 승리의 V자라고. 그러니까 은혜로 보면 무슨 뭐 여기 얼굴에 곰보 같은 것도 뭐 이뻐 보인다고 그러더니만, 아, 이것도 V자로 보인다. 그냥 승리의 V자로 보셔요. 내가 어떻게 처리할 때까지.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처참한 거예요. 보리긴 몰라도 예수님도 이거 있었을 걸, 이거. 사랑하는 사람,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십자가 지고 가서 나와 있는 곳에 같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감당해라. 진짜 탕자와 가짜 탕자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제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놓고 누가 진짜 탕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진짜 탕자예요? 우리는 탕자에 비유를 해서 작은 아들을 자꾸 탕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탕자는 어디 있었더라? 집에 있었잖아요. 집을 나갔던 자식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잖아. 그리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내가 아들이 아니에요. 이건 자식이 할 도리가 아니어서 이제는 나를 자식으로 보지 말고 뭘로 보세요? 종으로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난 내 뜻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들로서 정상의 자리로 온 거예요. 그러나 큰아들은 그런 자식을 받아준다고, 내가 보기엔 꼴도 보기 싫은 저 자식을 받아주는 아버지, 잔치해주는 아버지, 인정해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큰아들이 볼 때는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화합의 잔치에, 눈물 나는 감동의 잔치에, 잃었던 아들이 돌아온 그 잔치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잔치에 같이 들어가기를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내 뜻하고 아버지 뜻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탕자예요? 큰아들이 탕자예요. 성경은 반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얘야, 내 죽었던 아들이, 잃었던 아들이 돌아와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하지 아니하느냐?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선택은 네가 해라. 선택은 네가 해.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에 네가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기쁨에,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버지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그 집의 큰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막 헐리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게 천국이고, 지옥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지옥이야. 죽어서 갈 것도 없어. 천국도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말하지 마라. 뭐 3층천이다 무슨 하층천이다 말하지 마라.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내 고집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감정 이대로 안 되면 안 되라고 말하는, 그걸 붙잡고 있는 한 아버지 뜻과 부딪히면 그 마음이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절대로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게 지옥이. 지옥이면 멀리 딸려 있나요? 사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러나 아무리 호화 궁궐이고 무슨 솔로몬 궁전이고 무슨 기와 여초 무슨 만발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부부간에 싸움하고 나서 남편이 출근했어. 그날 하루 될까요, 안 될까요? 김남 지사님 부인하고 싸우고 나서 그날 하루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집사님도 저하고 똑같이 얘기했네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안 됩니다. 하루가 일 안 편해요. 지옥이에요, 그 지옥. 근데 부인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남편하고 싸우고 나서 그날 기분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물론 믿음으로 하시는 거겠지만 부인도 손에 일 잡히지 않죠. 부부간에는 화목해야
천국이.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마음 아프게 해놓고 부모가 잠 잡니까? 못하죠. 부모의 마음을 건드려 놓고 자식이 잡니까? 우리 장로님 아까 눈물 나는 부모님 효도가 뭐냐? 그 영혼 구원하고 그 마음 천국 가고 편안하게 해드리, 그게 효도 아니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순종하고 나니까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31절 보니까 순종하는 두 가지 결과가 나오더라. 우리가 순종해도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 결과는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뭐가?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뭐하리라? 쫓겨나리.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냐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그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첫째 아담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이 누구 밑으로 들어갔어요?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그 밑에 들어간. 여러분, 복종하면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죄의 아비가 누구죠? 마귀예요. 죄를 짓는 순간 누구 밑으로 들어간다? 마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내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누구 밑으로 들어갈까요? 마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미움을 컨트롤하고 지배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의 나라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미움과 분노와 적의와 사리와 살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건 마귀 속에 있는 것들이거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부정탄다, 그 얘기면 마귀의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할 때도 왜 자꾸 예수님을 갖다가 유혹을 합니까? 만에 하나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누구 밑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하는 것은 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난 네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기록되었으되 누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왜?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마귀가 심판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든다고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순종하여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 몸치고 피 흘려 죽어서 십자가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치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도 말하지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말하죠. 들어보셨습니까? 작은 예수다. 표현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사역을 이룬 인류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마치 작은 예수처럼 우리의 가정 구원이라는 사업과 직장에서 그 어떤 구원의 어떤 열매를 위해서 사명을 지고 나가기 때문에 작은 예수라고 혹시 부른다면 그 작은 예수가 사명을 지고 나가면 똑같이 두 가지 열매, 마귀가 심판을 받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과 함께 동참하는 자를 이끌어서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을 볼게요. 34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니까 이에 무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한번 따라 하실까?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알려주지 않으면 옆에 두고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입술로 구주라 고백하게 하지 아니하면 옆에 두고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빛이 잠시 너희 중에 있으나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빛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어둠 속에 있으면 모르는 거죠. 그저께 이렇게 TV 잠깐 보니까는 요즘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난 것을 변호사가 보고 몇 대 몇 해서 이 사고가 뭐 가해자 피해자 뭐 이런 걸 보여주는데 좀 끔찍한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운전자가 터널에 들어가자 앞에 트럭이 하나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야, 저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트럭 여러분 터널 들어갈 때도 무심코 확 밀고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터널에 들어갈 때는 아주 좀 속도를 줄여서 유사시에 브레이크를 잡을 장으로 들어가야지. 이 운전자는 그냥 무심코 터널을 쭉 들어갔는데 앞에 트럭이 엎어져 있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옆으로 틀 수밖에 없죠. 옆에 차선하고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대 뭐 물어주고 나중에 그 엎어져 있는 트럭한테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런 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나는 볼 때에 터널을 들어가는데 이 컴컴한 곳에 들어가자마자 앞에 트럭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상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어두운 데 들어가는 것은 빛이 확실하게. 왜? 어두운 데 들어갈 땐 반사신경도 늦고 행동이 늦어져요. 저는 이 출퇴근할 때 보면 지금 터널이 4개나 있어요. 그냥 저는 이제 절실하죠. 저는 이렇게 가는데 옆에 가던 트럭 하나가 갑자기 비틀비틀하더니 넘어지는 걸 현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난 세상에 멀쩡하던 트럭이 가다가 넘어지대. 알고 보니까 뭐 운전자가 졸아서 뭐 어떻게 됐다 그러는데 그냥 가던 차가 넘어지는 수요. 트럭 안에, 터널 안에서. 그래서 사실 터널은 조심해 가는데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이 세상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빛이 없는 터널과 같은 거예요. 어둠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 빛을 믿는 사람은 빛의 아들이 된다. 3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무엇을 믿어라? 빛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 시간, 생명, 찬스, 여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회를 주었을 때에 무엇을 믿어라?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핵심 키워드 중에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그죠? 그 영화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귀를 듣고 이 3일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에 근거하여 정확한 말씀에 해석된 말씀을 잘 근거해서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